2026년 12월 4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재하사 본종며 나에게 하시고 본종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잘 사는 것과 영원히 모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14번.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그의 피에 적시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의 가장 큰 은혜이며 복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허락하셔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 우리 일생의 가장 특별하고 존귀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기에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무엇을 마감하고 또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지 많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시며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약해지지 않게 하시며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내 믿음이 옅어지고 하나님을 찾는 일이 늘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속상하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얼굴에 미소를 머금을 때도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기쁨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오늘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육신과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며 이 예배의 시간을 기억해 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지체들 그 마음과 영혼과 육신의 질고와 아픔과 위로의 아름다운 시간, 예수님 만나는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성령께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다 같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예수의 탄생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계보를 거기에 쭉 적어 놓은 건 예수님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물론 저 역대상에 가면 더 많은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부터 27장까지 쫙 누구는 누구를 낳고, 굉장히 졸리죠. 이런 본문을 읽으면 이거 왜 이렇게 누구 족보를 이렇게 여기 놓으셨을까? 여기 왜 이런 걸 적어 놓았을까?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약간 졸리기도 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담의 후손 아브라함의 시대가 열리고 41대까지의 조상들이 지나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42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아담의 계보를 빼고 난 조상들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의 대수는 20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긴 족보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이 긴 이야기를 적어 놓으셨을까? 그것은 무의미하게 보이는 누군가의 아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손자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주어진 은혜가 이 족보 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때때로 잘못된 길을 가서 하나님의 경륜, 이 선하신 이끄심에서 떨어져 나가는 이들의 사촌들도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존재로도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한 조상의 자식들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가인의 자식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지 않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자녀의 이름을 남겼지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그저 덧없고 의미 없는 존재였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가인과 같은 또 다른 사촌들의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제 가문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그러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제 조상은 할아버지, 제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 이후에 증조 할아버지는 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할아버지를 이야기한다면 누구지? 난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문, 우리의 가문, 우리 조상들의 대를 잇는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한 가문의 이름으로 등장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문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야, 봤지? 나는 아담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시기까지 한 번도 너희와 약속한 그 약속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 나는 끊임없이 너희에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조상들 가운데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손을 잡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역사를 만들어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 4장 24절에서 26절에 하나님은 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까라는 고민을 해결하게 됩니다. 가인이 자신의 아우를 죽이고 아담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덜렁 자식이 둘밖에 없었는데 그 둘밖에 없는 자식 중에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아담은 충격에 휩싸여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이 얼마만큼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담이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에 충실할 때 그는 셋이라는 아들을 다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에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담의 아들 셋이 태어나자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가인만 있었다면 죄의 살인자의 역사로 끝나버렸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가문에 셋이라고 하는 또 다른 희망의 싹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셋이라고 하는 희망의 싹과 함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인이며 살인자의 가문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아담과 셋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 가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셋의 후세 가운데 가장 주목하고 제가 제일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인 에녹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 데라와 그의 자녀들 중에 또 아브라함이 그 가문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했던 사람들의 가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그래도 조금 더 신실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흘러왔다는 겁니다. 앞에서 읽은 많은 족보의 이름들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그리고 그다지 중요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흐르는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수없는 날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바랬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그들은 굳게 붙잡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알아보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예수님의 그 오심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을 빼고는 예수님의 그 오심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죠. 하나님이 감추시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을까요? 가려져 있어서?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예수님을 밀어내고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데 그토록 기다렸는데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이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들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처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혀서 보내는 것입니다. 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말씀을 인류에게 남겨주십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제 아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끝나고 나서 또 웃으면서 말할 겁니다. 아빠 이단이야? 라고 말할 겁니다. 자기가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면 좀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틀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신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으로 나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면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우리가 그 사형리라고 이야기하죠. 사형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는 깊은 구렁이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렁 너머에 인간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그 구렁 사이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다리를 놓아서 그 다리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기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말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 기 넓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구렁을 건널 수 있는 다리는 아무리 그 구렁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도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기회가 생긴 거야. 난 그걸 이루었어.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었고 너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준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죽일 것, 그가 죽어야 될 것, 그와 영원히 단절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사건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족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족보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죄 때문에 끊어질 것 같지만 끊어지지 않게 이끌어 주십니다. 때로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 족보의 가운데 어머니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부라면 슬픔일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우리에게는 오직 슬픔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작으로 여기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께서 화해하고 그들을 백성으로 자녀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제시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만 부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까지 부활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7절까지 흘러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과 역사는 우리 세대에게 넘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세대는 셈도 없고 노아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조상들과 빗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역사와 족보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여러분의 신앙의 조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여러분 후손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소개하고 그 역사가 끊어지지 않게 만드는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마 이 책임은 영원히 지속되진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까지 유효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의 시대는 어쩌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니죠. 내 아들과 내 손주들에게 이 역사는 대를 이어 흘러가고 넘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내 후손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역사를 흘려보내고 넘겨주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가 그동안에 단절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성탄의 기쁨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조상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점을 찍고 획을 긋고 살아가는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성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 가운데 김재희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을 처음 만났을 때 뜬금없이 악수를 청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여름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는 너무 그것을 한정했구나.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수님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1년 내내 계속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도 손을 잡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셨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탄의 정신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늘상 남아있는 게 성탄의 정신입니다.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치료합니다.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베드로 일행을 붙잡아서 그들을 신문하고 심판하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내가 어떤 연유로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하였느냐? 내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우리를 떠나 천국으로 가서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내가 갈 것을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협박 앞에서도 당당하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인간은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린 이 땅에서 유한합니다. 그 질병이든 나이가 들든 어떤 것이든 인간은 영원한 존재로 살 수가 없죠.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생이 마감이 되면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영혼의 세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힘드시죠? 어렵죠? 내 팔과 다리, 내 마음조차, 내 생각조차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 때로는 잊어버려. 많이 생각나지도 못하고 많이 일하지도 못해.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것이 어떤 면에선 다시 영혼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종종 사랑하는 그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연세가 드셔서 소천하시는 분들의 장례를 찾아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45살에 죽었습니다. 함께 전도하고 기도하고 교회 개척에서 서로에게 힘을 북돋아주던 그 친구가 암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과 오랜 시간 싸우다 그만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통곡하는 마음, 가슴을 치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가 이 땅에서의 삶은 끝냈을지 모르지만 그는 너보다 먼저 천국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슬픔에 젖어 있지만 아마도 그 친구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에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한 무리로 거기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나는 이곳에서 슬퍼하고 내 유한한 인생에 대해서 속상해하지만 나보다 먼저 천국의 영혼의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친구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오히려 그곳에서 나를 위해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너도 나처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왔으면 좋겠어. 내가 이 천국에서 너를 응원할게.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들은 젊은 친구들이랑 먼저 그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슬프겠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자녀를 응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며 내 아들 조금만 힘내, 내 딸 힘들지? 내가 여기서 너를 응원하고 있을게. 우리 곧 만나자.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이 얘기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지막지로 넌 내가 구원했어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리고 돌아와라. 근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가까운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떤 존재들에게는 회개할 조차도 주지 않으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내 믿음을 부여잡으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축하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약속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1년 내내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정신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주 들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하하하, 호호호 그러나요? 전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하하, 호호호, 이건 산타 얘기입니다. 어느 순간에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산타의 날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왜 하하하가 나옵니까? 왜 산타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만들어져서 마치 성탄절에는 산타가 주인공인 것처럼 모든 세상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사단은 작전을 잘 썼는지, 하나님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족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힘겹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성탄절의 의미를 그만큼 축소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4주 동안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차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깃든 정신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기쁨의, 즐거움의 시간으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즐거움과 기쁨을 영원한 나라로 가져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행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도 한 줄의 획을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기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마음 깊이 간직하셔서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나라에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내가 먼저 떠나보냈던 친구와 부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이 땅에 두고 가는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과도 그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환으로 나는 내 믿음을 내 자녀에게 전수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것이며, 이 기도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믿음의 증인으로서의 삶까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이, 즐거움이, 이 계절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드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8번인가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며 2000년 전에 오신 당신의 그 오심 때문에 오늘 나는 구원의 소망과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여기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기쁨과 소망이 절대로 멈춰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기억만큼은 그대로 남아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여기에 있사오니 저들의 영혼이 저들의 마음에 저들의 생각이 잊혀지지 아니하고 모든 기억이 남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예배와 말씀을 극진히 섬기고 사랑하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저들의 육신의 질고가 치료되게 하시며 더 나빠지지 않게 하시고 더 아프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저들의 심령과 마음과 육신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건해져서 저들이 이 땅을 떠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저들을 치료하고 돕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 성탄의 기쁨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내 우리들 마음속에 더욱더 사무치고 새겨져 믿음이 돈독해지고 굳건해지는 아름다운 절기와 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성탄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교회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이 평원과 이 나라 이 민족이외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